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잘생기지 못했을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내 실력은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걸까? 나는 왜 이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자신의 실력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쉽게 불평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에 대해서 쉽게 불평을 합니다. 소속이라고 한다면 내가 속한 가정이 있고요, 또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나라가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내가 속한 가족에 대해서도 쉽게 불평을 합니다. 왜 나의 부모님은 이렇게 가난할까? 나의 부모님은 왜 못났을까? 내 아내를 보면서도, 내 남편을 보면서도 불평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낳은 자식을 향해서도 불평을 합니다. 얘가 누구 자식이야? 누가 낳았어? 누가 낳았긴 누가 낳았습니까? 자기가 낳았지. 또한 내가 속한 교회에 대해서도, 또한 내가 속한 직장에 대해서도,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해서도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은 우리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돌프 쾌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라, 이러한 책을 통해서 해결책의 3가지 원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로 과거와 화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아름답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오늘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의 지난날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잘 아름답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내 과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 과거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갔을 때에 나는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는 더 겸손할 수가 있고, 오늘 저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점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려고 하는 자가 되었고, 못난 점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석하고 아름답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지난날에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살지 않을 텐데, 내가 왜 지난날에 그러한 일을 하였을까? 지난날에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거를 이야기할 때에 과거를 아름답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에 대해서 후회와 원망으로만 설명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과거를 생각할 때에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근거로만 모든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내 과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 과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의 삶을 아름다운 미래로 복된 미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난 과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복된 미래로 인도해 준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째로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버리고 오늘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한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에게 문제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내 기대만큼 내 모습이 좋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너 자신을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너 자신을 용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아름답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기대치에 자신이 미치지 못할 때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웃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나는 내 아내 앞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웃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웃지를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웃지 못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대치에 내 모든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근거로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근거로 나를 돌아보았을 때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웃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도 못난 인생이었고 베드로라고 하는 인생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는 자리까지 쫓아간다고 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는 분명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부족한 점, 내 못난 모습에 대해서 웃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길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이 온 세상에 혼돈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형편 속에서, 나의 상황 속에서 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가운데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러한 주제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아놀드 토인비는 그 주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답을 하게 됩니다. 역사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역사를 바라본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역사를 쭉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역사를 바라보건대 우리가 버릴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더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버릴 수 있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현실 가운데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버릴 것밖에 없고, 그 현실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는 그 어떠한 현실도 버릴 수 없는 현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는 좀 더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이 번성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큰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일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후회뿐이었던 것입니다. 고향 땅을 떠난 것도 후회였고, 또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도 후회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모압 며느리를 맞이한 것도 후회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후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후회가 될 때에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내 이름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십시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고,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의 여인이라고 부르고, 고통의 여인이라고 부르고, 쓰라림의 여인이라고 부르십시오. 이 나오미의 마음의 상태는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 인생은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는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여인에게 회복의 은총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자기 옆에 떠나지 않는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그 고통과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 며느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3년 동안 가뭄이 없었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근데 갈멜산상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갈멜산상에서 피어오른 구름 한 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비가 올 걸 확신할 때였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을 때 그 땅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이 며느리를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내가 가족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시겠구나. 놀라운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기대감은 나 자신으로 인한 기대감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대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아름다운 기대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대감이 솟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감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라의 사건입니다. 마라라고 한다면 나오미가 자기의 그 별칭으로 말했던 마라와 똑같은 말입니다. 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을 찾겠다고 했는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은 마라에 있는 물이었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건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꼭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쓸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당장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오늘 출애굽기서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 이 세상의 시험은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불합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전원 다 합격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나에게 시험을 내시고 불합격하면 다음에 그 시험을 또 내십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면 그 시험을 또 내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합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그 시험 때문에 곤란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를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고통 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건망증을 가진 것이죠.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오늘 작은 어려움 앞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쓴물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이란 어떠한 기적입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가 되었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그 손은 단순한 모세의 손이 아니고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게 되었을 때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내밀게 되었을 때 바다에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놀라운 애를 기억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날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2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린 내가 아닙니까? 내가 주일날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에게 말을 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통해서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을 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것을 하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말을 걸어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주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이 솟아오르고 기대감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주셨습니까? 네 앞에 나뭇가지가 보이지 않느냐?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네 앞에 있는 나뭇가지 하나, 보잘것없는 이 나뭇가지 하나를 통해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앞에 보잘것없는 나뭇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나뭇가지를 통해서도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형편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고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믿음의 태도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고치기를 원한다. 나는 바로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이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항상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 존재로부터 출발하고 무슨 어려운 앞에서도 항상 내 능력으로 출발하고 모든 일 앞에서 내 소속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고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나오고 그들의 입술에는 낙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이스라엘로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금방 주시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애간장 태우시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너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고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도 웃을 수밖에 없고 사라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100세가 될 때 그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사람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나로 하여금 나로부터 출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내 과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모든 현실이 다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내 과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못난 과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아름답게 만드시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부족한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엘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자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자녀가 부족하지만, 오늘 내 남편이 부족하지만, 오늘 내 아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엘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엘림이라고 하는 뜻은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엘림 안에는 물샘 12개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충만한 수를 뜻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70명의 제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12명을 세우는 것이고 12지파를 세우는 것이고 12제자를 세우는 것이고 70명의 그 전도인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쓴물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단물의 인생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내가 고침받아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존재가 되어야만이 내가 어디에 이를 수 있냐면 엘림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엘림에 이르게 되고 내가 충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가 되어야만이 능력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가 되어야만이 12, 70 충만한 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아름다운 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쓴물을 기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것만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쓴물 앞에서 단물만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그 단물에서 어디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냐면 엘렘에게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원하시는 것이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쓴물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쓴물을 주신 것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나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나가 무엇입니까? 항상 나로부터 출발하는 태도.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나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를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나를 엘림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믿고 오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오늘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단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엘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쓴물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못나서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내 앞에 쓴물이 있는 것은 내가 고치지 못하는 나를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고침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쓴물 앞에 있다 할지라도 쓴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